사울 왕,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은 그가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굉장히 소소한 일상을 소화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그냥 산으로 들로 막 찾아다녔던 겁니다. 찾다가 시간은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다. 빨리 돌아가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왕을 집중하고 있지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라서 그냥 어린 아들인데 그 양을 치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는데 누가 사람이 온 거죠. 야, 우리 집에 지금 사울 선지자가 왔는데 너를 지금 막내 너를 찾고 있다. 너 빨리 가자.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간 거죠. 양을 치다가 그냥 그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평소처럼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일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아주 크고 좀 방대한 스케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오고 구레뇨라고는 수리아 총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만 봐도 이게 좀 굉장히 좀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긴 컸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라는 거, 호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인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기본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다 그냥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본적에 가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원래 그 부모는 그쪽 지역 사람인데요. 그렇게 된 거죠. 다른 신화나 이런 데서는 그 신의 등장을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게 다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신화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무슨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말 소박하게까지 합니다. 그냥 당시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육신의 부모가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나 구레뇨 같은 이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좀 소개하는 정도고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좀 좁힙니다. 로마에서 시리아, 수리아라고 그랬는데 시리아죠. 근데 이 수리아는 당시만 해도 유대가 그렇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그보다 위쪽, 우리 아시죠?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그 수리아, 이전에 아수르 이런 지배하던 그런 쪽인데 이쪽 지역에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이제 안디옥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약간 위쪽입니다. 그쪽에 그 지방 관리를 두고 총독을 두고 그 휘하에 이쪽까지도 관리하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 빌라도 이런 저기 나오고 그러지만 그건 나중에 개편돼서 그런 거고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총독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수리아에 속해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지역이라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성읍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한적한 마을 베들레헴으로 장소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는 천민으로 분류된 한 무리의 목자가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민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목자는 그냥 양을 치는 존재들인데, 직업군인데, 당시로서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특정한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것만 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멀리 가서 목초지를 찾아가서 막 풀을 뜯기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있잖아요. 사꾼 목자는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양 버려두고 도망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소유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잠시 맡았던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진짜 양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목자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흔들 만한 어떤 강한 힘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닌 일상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가 계속 기록하면서 알리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었고요. 그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도록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신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분들, 세상에서 막 크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 누가 보지 않는 사람,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름대로 사회의 어떤 질서나 공중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평범한 일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지극히 평범한 분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은 화려함이 아닌 우리 일상을 위한 임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자기의 화려함의 마지막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느 분이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해지시고 소원해지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신방하면서 권면을 할 때 조금 더 열심히 내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걸 좀 잘 해놓고요, 요걸 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환갑 때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열심히 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왕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내가 그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서 주님을 더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정점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받는 이목, 집중되는 이목이 이게 유혹인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경계해야 되는 마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누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는 가운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탄절 시즌에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애들은 그냥 산타클로스. 그런데 성탄절 하면 그 눈이 좀 오고 뭐 동방 박사들 뭐 어릴 때 막 이런 거 막 해봤으니까요. 그 생각날 겁니다. 이번에 참 베트남 갔는데 요즘 그 성탄 시즌이니까요. 백화점이나 이런 상점이나 호텔도 그렇고 이런 걸 막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좀 낯설어요. 뭐 LA, 그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도 더운데도 이런 걸 했다는 얘기, 호주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호주는 이제 남반구니까 반대인데도 그 한겨울 말하면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12월 달에 이렇게 어디를 가본, 그런 닷한 데 가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저런 장식을 해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는 12월 25일이 휴일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그냥 뭐 마케팅 차원도 있고 그런 분위기 위해서 정말 화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한국은 그거 없어요. 여기 무슨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정말 화려하게 치장을 막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탄은 우리도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때쯤 성탄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탄절 시즌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범한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4절에 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은 이제 당연히 나오는 이름인데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배경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 이름은 아기가 탄생하는 시대인 로마가 아닌 그 이전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 전 배경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관심이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앞 시대로 확 끌고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거든요. 그냥 다윗의 가문, 뭐 다윗의 집안 이랬지만 다윗 하면 그냥 한 개인의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럼 다윗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 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최대의 영광을 누리던 그런 시기인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막 산으로 가시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로마 황제의 압제에서 이걸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그 힘의 구조를 좀 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힘의 균형을 이렇게 깨고 그 우위를 선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권장하는 거지 조금 더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광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의 통치자들이나 이런 권세들도 사실 하나님이 견주어서 힘으로 뭐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지나면서 이제는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니까 대한민국 같은 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국 수출 의존도 높았는데, 그리고 원자재 수입도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수출 안 되고 막히고, 미국은 또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뭐 사드나 이런 걸 한반도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 안보 문제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화가 나니까 또 한국하고 더 적지고, 그러면서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끝나면서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까지 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죠. 명동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인데, 어느 조사에 보니까 전에 중국 관광객들 욕하라고 이분들이 왔는데, 그 전에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회복 한창 때에 비해서 한 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동남아 쪽 관광객들이래요. 상호주의라고요. 우리도 베트남 관광 많이 가는데 그쪽에서 저기 많이 오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유럽 쪽으로도 물건 팔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균형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힘의 우위를 점하려고 예수님을, 내가 이 사람들 위해 더 뛰어난 이름을 줘서 내 이것을 지배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해주는 뭐 통치나 아니면 정치적, 군사적인 힘이 아니고 혁명도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강조하면 어떤 변혁,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통해서 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를 믿는 자들이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왔던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세상적인 판단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 막 속물이야 막 그러면서도 어느새 우리도 속되어졌더라고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거 먹어야 어딘가 좀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기준은 세상에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후지근한 옷보다는 좀 그중에 제가 갖고 있는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게 뭐 여러분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에 막 경계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마음이야, 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누가 목사님 왜 옷을 그렇게 입으세요? 막 그러면 이게 뭐 어때서 이 사람들 이거 뭔지 몰라나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솔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그럴지 모르고 세상이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스스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유대에,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왕이 올 것이라고 날 것이라고 하니까 별자리를 보고 왕궁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나오는 그 밀로 빵을 만들어서 빵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뭐 떡집, 빵집 막 그런 뜻도 그거였거든요. 그곳에 뭐 여기 보니까 구유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구유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없는데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냐? 하나님은 이 힘의 균형을 깨거나 그 위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죠.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통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엄과 권세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일상을 통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광대하고 힘 있는 국가였지만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초라한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 의해 황제는 그거에 비하면 황제는 전능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착하디 착한 요셉, 자기 약혼한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괜히 이거 잘못 말했다가 여자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거든요. 마음 약하고 그런 요셉.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직업군의 목자들. 이런 사람들, 세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첫 증거자가 되도록,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우리는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보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공한 이들의 화려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작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즘 같은 이 대림절 기간에도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거는 이건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일들이지만,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아기 예수님을 향한 증언의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요. 이걸 그냥 줄여서 말하면 하늘엔 뭐예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이 막 얼굴 찌푸리고 그런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내 속에 주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나는 그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내 삶의 모습과 함께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들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대림절 기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극적인 상황에서 그 정점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준비를 하느라고 밤새지 마시고 그런 거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우연히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참 은혜롭고 좋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막 애쓰지 마시고 그 순간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언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